언제나 끝까지 이 선교지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 그런 어려움을 별로 안 당했는데 뭐 아주 사소한 것 빼놓고는요. 근데 우리 아영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그래도 평안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차창모 목사님과는 그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같이 공부할 때 저와는 좀 과가 다르신 이렇게 너무 저는 조용하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생이었고 우리 차창모 목사님은 모르면 간첩이죠. 그리고 우리 차창모 목사님은 늘 밝고 그리고 총학생 회장도 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제게 없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멀리서 이제 존경하고 참 저 목사님 따라다니면 뭔가 할 텐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차창모 목사님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제가 후원을 받고 또 기도를 받을 줄 잘 몰랐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진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예. 저는 이제 4년 차 밖에 되지 않은 신참이에요. 제 나이 되신 분이 저희 몽골 GMS 1호 선교사니까요. 제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늦게 간 만큼 또 애틋하더라고요. 이게 선교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나 보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실버 시니어 선교사님들 평신도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몽골에. 그래서 내가 늦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늦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었다 하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곧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본문 말씀 잠깐 증거하고요. 그리고 몽골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간증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잠깐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었을까? 저는 해답이 여기 있었지 않았나.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흔적이 그럼 바울 사도에게만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흔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선교에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이 외국 서양 선교사님들한테 진 빚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마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가정적으로 직접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나 1학년 때나 정확하진 않은데 78년도, 79년도 이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장애인 교회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의식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런 아직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아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지체부자유자 이런 분들이 교회를 따로 하는 그런 데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 가정에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저하고 4살 차이 나시는 형님이 그 장애인이 되셨어요. 소아마비를 앓으시고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이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각을 잃어보니까 점점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농아인이 돼서 농아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그 별로 이렇게 잘 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형님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환이 있는 거죠, 집에. 그래서 늘 우울하고 또 이랬는데, 어느 날 형님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외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아마 그 충영교회, 영락교회를 비롯한 큰 대형교회 그 농아인 부서가 지금은 있잖아요. 뭐 저 춘천도 있고 대전도 있고 강화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광주도 있고. 그 농아인 부서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한국 1세대죠. 농아인 선교를 위해서 오신 네빌 뮤어라는 선교사님이시고, 그 선교사님 이제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은 이제 노르웨이 분인데, 부모님이 농아인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농아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 그분들이 이제 인천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인천에서 저희 형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그 사역자, 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역자든지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형님을 만난 거예요. 그 형님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표정이 달라지고 밝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참 잘 다니고, 집안에서도 저희가 너무 감사한 거죠, 선교사님께.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는 형님을 신학교를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괜찮겠냐고. 우리는 대환영이라고. 뭐 학비도 다 대주신다 그러고. 지금 저 은평구 쪽에 있는 그 대한기독교 신학교라고 지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를 이제 야간 부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야간을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자고 있다 보면은 형님이 늦게 와가지고는 날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틀어주면서 내가 녹음해 왔으니까 이거를 통역을 해가지고 수화로, 그리고 또 이걸 써달라는 거야, 막.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사실 그 학생 시절에 누가 그 밤 새벽에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형님이 또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마지못한 건 아니고요. 마지못한 점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그 형님 그걸 통역, 이렇게 제가 녹음을 들으면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2번 한 셈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무슨 뭐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 조직신학 하면서 그 열심히들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해가지고 형님한테 드리고. 그래서 형님이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대전에 있는 그 어느 침례교회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부속 건물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농아인들은 뭐 교단이나 이런 교파 이런 거 잘 안 따지니까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침례교 안에 농아인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우리 집안에서도 그랬고 저도 너무 선교사님이 훌륭하시다, 귀하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런 선교사가 돼서 좀 은혜 이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뭐 신학을 하고 부목사 5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40이 넘어가서 이제는 나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나 보다. 그러니 이제 목회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분당중앙교회 부목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저 지방으로 내려갔었어요. 광주에서 선배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3년 사역하고 하니까 딱 4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갈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 이제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잘 돼가지고 3년 만에 350평 건물을 또 제가 졌어요. 그리고 계속 몽골 선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부목사 때 다녀왔던 그 몽골 선교를 처음부터 막 그냥
이 몽골 선교를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교사를 2010년도에 내가 파송하겠다고 비전을 탁 세워놓고 2010 비전 해가지고 막 재미있게 선교 목회를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서는 이제 선교사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은 평신도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가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래요. 신기하게 또,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있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안 되고. 2010년이 됐는데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 집사람이 3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집사람도 그 응답을 받고 저도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그 모습도 다 보여주시면서 그런 자꾸 감동을 주셔서 이건 내가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노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노예 소속인데 노예에 얘기를 해서 노예에서 후임 목사님 다 세워놓고 그리고 노예 파송으로 저는 몽골에 간 게 이제 4년차 된 거예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건 저는 약한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몽골에 보면은 이 남부 지역은 고비고 가운데는 이제 스텝 지역이라고 해서 초원지대고 또 북쪽은 이 툰드라 이렇게 3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툰드라 쪽은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거기는. 러시아 접경지대고요. 가운데는 이제 아시다시피 블라디보스톡에서 헝가리까지 초원지대가 계속 이어지는 초원 스텝 지역이고요. 아래는 고비라고 해서 사막지대예요. 이 사막 같은 데 가보면 바람 한번 바람이 한번 불면은 흔적이 막 없어지잖아요. 흔적이라는 게 강한가. 근데 이 흔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영국의 성도님들이 보내주셨어요. 2주 동안 청교도 발자취를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보내주셔서 2주 동안 청교도 발자취를 그냥 영국을 다녔어요. 근데 다닌다는 게 주로 무덤을 다니는 거예요. 교회와 리차드 백스터, 무슨 존 버년이라든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 찾아서 다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정말 다시 한번 제 믿음이 좀 약해질 땐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흔적들이 비록 거기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또 불을 붙여서 누군가에게 또 흔적을 남겨서 그 흔적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주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적이 강하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그 흔적이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열방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흔적을 받은 거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흔적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아영교회도 흔적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은 비록 건물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아영교회는 정말 헌신과 충성과 피와 땀과 물질의 축적인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이 결국은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그 제자로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주님이 남겨놓으신 명령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흔적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다 주님이 주신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처럼 난 흔적이 있다 라고 받는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시면 제 욕심이지만은 몽골의 흔적을 남기길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은 이 정도로 전하고요. 그리고 영상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초원의 나라, 회복의 나라. 왜 제가 초원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초원의 나라, 몽골리아지만, 그러나 저는, 믿음의 눈으로 회복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몽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몽고는 중국 사람들이 이 몽골에게 지배를 당했는데요. 몽골을 이제 비하시키기 위해서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센징 이렇게 비하하듯이 몽고 우매할 몽자 써가지고 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에게 몽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몽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국가 이름은 몽골리아지만 몽골 이렇게 용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적으로는요, 굉장히 3시간밖에 걸리질 않아요. 비행기로.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고 여겨지죠? 그만큼 우리와는 이 접촉이 없었어요. 이 몽골은, 그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를 세계 2번째로, 러시아, 소련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공산화된 나라였어요. 1921년도에. 그래서 70년 동안 이 공산주의를 하면서 6.25 때는 또 북한을 도왔습니다. 북한 뭐 도와줄 게 없어요. 몽골은. 그러니까 북한의 고아, 전쟁 고아들을 맡아서 해주는 그런 식으로라도 이 같은 공산주의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거의 적대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교류도 없었고 전혀 거리는 가깝지만 먼 나라로 여겨지다가 이제 러시아가 개방되면서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몽골도 거기서 독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새로 러시아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면서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89년부터 그리고 90년도에 우리나라와 대사 이 외교 같은 이 수교를 맺고요. 그래서 이 몽골은 처음에 그 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몽골 선교의 의의를 또 찾자면은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한 그런 어떤 나라고요. 그 다음에 91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이미 또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해놓은 바탕 위에서 또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선교 20년이 조금 넘은 선교 20년가량이 된 그런 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은 안타깝게도 사실은 분단 국가예요. 중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450만의 그 내몽고라고, 거기는 그냥 중국 사람들이니까 내몽고라고 하는데 거의 중국화되었죠. 이제 워낙 중국에서 정치를 잘해서 그쪽에다가 잘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내몽고의 수도는 후하우트인데 그 후하우트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이렌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살아요. 막 한국의 서울같이 막 굉장히 잘 사니까 몽골하고 굳이 이렇게 연합하거나 통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서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원수 아주 하여튼 무척 싫어해요. 중국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거기에 이제 몽골 자기 동포들도 450만이 살지만 저 사람 다 중국 사람이다 이래버리면서 통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분단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그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타르인데요. 남한의 그 16배이고 그다음에 그 남한의 16배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290만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300만이 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120만에서 많이 보면 130만 가량이 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 있으니까 약 170만 가량이 우리 남한의 16배 정도 되는 그곳에 퍼져 사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5시간을 가도 사람을 못 봐요. 이 울란바토르만 벗어나면. 그럼 울란바토르는 어느 정도 되냐면 그래도 한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뭐 거기가 도시화돼 있죠. 세계 어디든 수도는 다 도시화돼 있는데 근데 이 사방 한 10km에서 이
이 남북으로 한 4km 정도만 벗어나면 그리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의 사람이 뭐 안 산다고 볼 수 있는 띄엄띄엄 있는 이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몽골 수도에는 약 그 120만 가량, 많이 보면 130만까지도 이렇게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는 뭐 도시 빈민의 어떤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도시 빈민의 얼굴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화된 그런 얼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목민의 얼굴, 이렇게 몽골은 세 개의 얼굴이 있다 보시면 돼요. 현대화된 얼굴, 그 다음에 도시 빈민은 거의 수세식 이런 거하고는 거리도 먼 옛날에 우리 살던 그런 아주 빈민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들의 얼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근데 몽골의 기독교 현황은요, 지금 20년 됐다고 했는데 현재 한 2010년도에 나온 공식적인 통계로는 한 4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1.5% 정도가 되는 걸로 인구에. 몽골의 저 국교는 헌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마 불교와 이슬람과 그다음에 샤머니즘이 주도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독교라든지 기타 종교들은 다 언제든지 통제에 의해서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데 겉에서는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계속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 라마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샤머니즘에 의해서 계속 도전을 받고, 그래서 작년까지 교회였다가 허가를 안 해주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뭐 이러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이 추수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수가 필요할 때 추수를 해야지 언제 또 닫혀버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이 가장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적기다 생각합니다. 신학교는 현재 5개가 있고요. 수도에만 5개가 있는데, 뭐 우리 같은 그런 모습의 신학교는 아니지만요. 그 장로교 2개가 있고, 감리교,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 침례교, 이렇게 약 350명의 신학생들이 신학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몽골은 대부분의 분들이 최근 20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간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주도적인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서양 쪽으로 그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로마로 이렇게 진출을 했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동방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복음이 얼핏 보면은 이 서쪽으로만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요. 로마, 영국, 또 서쪽으로 미국, 그다음에 한국, 중국,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전방이 선교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동방 쪽에는요, 인구 100만의 메트로폴리탄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카톨릭 시대, 크리스텐덤이죠. 기독교 국가였을 때는 여기 교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중앙아시아나 내륙아시아, 이 몽골 고원을 계속해서 그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현대 20년 만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뭘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땅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내셨던, 그것은 몽골 역사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기록을 잘 안 합니다. 기껏 있어봤자 몽골 비사 하나 있는데, 그 외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몽골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사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을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계셨던 때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죠. 무슨 그 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흑사병도 있었고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 13세기에 통일할 때도 말이죠,
케레이트라고 하는 부족 자체의 케레이트가 크리스찬 부족입니다. 그거는 뭐 역사책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밖에 이 징기스칸을 도와줬던 옹구툰, 에망 이런 종족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위구르까지. 상당히 그 적은 종족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기스칸 주변에다가 포진을 시켜가지고 마침내 징기스칸의 며느리 가운데 소르각티니 베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밑에서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분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종교와 어떤 정치를 결합하자고 하면은 상당히 종교 색채를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3.1운동 주도 역할을 했던 분들이 기독교인이 벌써 16명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나 우리 그런 얘기 안 하듯이 일반 역사 가운데는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 몽골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어떤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전 아주 그 예수님 이후에 사도 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왔었습니다. 자, 몽골 제국의 기독교가 이렇고요. 몽골의 교회인데요. 아주 큰 교회도 있습니다. 저렇게 통합 측에 세운 교회인데요. 여기도 통합 측에 세운 교회인데 큰 교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중형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십자가 표시는 없지만은 교회 이렇게 여기도 교회고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현재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현지인들을 앞세워서 현지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을 앞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고 뒤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이런 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회고요. 그럼 이 게르로 이렇게 만든 이 교회가 가장 그 기본적인 교회겠죠. 이렇게 큰 교회도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셀그룹을 하는데 이제 가정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립니다. 가정에서. 여기 신학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장로교 신학교고 우리 합동 측과 합신과 고신 이게 보수 진영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7, 80명 정도 분교생까지 해서 이렇게 신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합 측에서 서양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연합신학교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고요. 몽골 분들이 얼굴이 우리랑 똑같죠. 그래서 말만 하지 않으면 저도 몽골 사람인 줄 알고요. 거리로 지나다니면서 모자 쓰고 말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집만 나가면 이방인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얼굴부터 확 드러나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다행히 감사한 게 우리랑 얼굴이 똑같으니까요. 그냥 집을 나갈 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은 몰라요. 섞여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졸업식도 하고 이제 안수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몽골 현지인 목회자는 18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0 비전이라고 해서 거기는 2010이니까 2020년까지 10% 인구 10%를 복음하자. 그래서 몽골 현지인 어떤 단체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 목회자를 3,000명을 만들겠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이분들도. 몽골 현지인들도 그 유목민의 어떤 기상이 있어서 그런지 기마민족의 기상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크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래서 선교사들이 뒤에서 또 그런 건 잘 조율을 좀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그 울란바토르 대학교라고 그래서 한국의 연세대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통합 측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한글 교실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종이 쪽지를 하나 주고 가더래요. 그것도 한 15, 16년 전이죠.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보니까 대학 설립 허가서
그래서 이게 웬 은혜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사회를 만들고 해서 근데 지금 상당히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그 비자 같은 것들을 책임져주고 대놓고 종교교육은 못합니다. 이제 울란바토르가 거의 현지화돼가지고 그러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신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참 좋습니다. 그런 요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영규 그 내려놓은 그 선교사님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셨는데 그분이 사역했던 그 국제대학이라고. 이름은 멋있습니다. 국제대학. 그런데 실상 가보면 좀 이렇게 초라해요. 하기는 한국에 비하면 많이 그런데 영어로 이제 하고 감사하게도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뭐 세계,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서 많이 와요. 영어로 하니까 그분들을 또 믿음으로 양육해가지고 보내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학교죠. 선교적 역할을 하죠.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 학교 MK. MK에 이제 교사분들이 많이 와서 그 봉사를 합니다. 혹시라도 평신도 가운데 MK 그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몽골에 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통합 측에서 하고 있는 한인교회고요.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 하는 교회는 이제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아원입니다. 서현교회인가요?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세워주신 그 로뎀하우스라고 하는 고아원. 저의 그 사역은 5가지 우선 제자를 양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글 교사 자격증 그걸 받아갖고 갔어요. 외국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 한글 교육을 하면서 몽골 분들이 그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게 하나의 로망이잖아요. 그게 비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글 그 시험 3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한국에 오는 거 이게 그들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만 가르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 교육을 하고 있고 가정교회도 하고 있고요. 또 신학교 교육을 하고 있고 지방교회 개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하는 박이라고 하는 벌써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만나가지고요. 세례도 받고 이래가지고 7년 이상을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부터 하면. 친구들은 대학생들이고요. 이제 한글 교육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요. 가정교회 우리 지도자들이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또 그 식구들도 전도를 하고요. 집회를 통해서 또 전도하고 이건 지방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지방교회 사역이고요. 가정에서 생일 축하도 하고 하는 모습이고요. 신학생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몽골 선교의 그 흐름이 좀 있어요. 울란바토르에 거의 95% 이상이 선교사가 모여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 도시 선교가 필요하니까 바울처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선교가 필요하니까 주로 거기에 모여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기를 벗어나면은 뭐 의료, 교육 아무것도 안 되는데 특히 우리 자녀 선교사도 자녀들이 앞으로 또 선교 후보생이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 있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분명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애들이 좀 많이 컸습니다 이제.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만 이제 시골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여기는 초해발산이란 그 동네인데요. 그 수도에서 한 67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국 같지 않아요. 가는데 한 20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감사하게도 내년 후년 되면은 이제 도로가 이제 완공된다고 해요. 몽골에 그래도 제4의 도시가 되고 인구가 한 8만 정도 모여 사니까요. 괜찮습니다. 가기까지 거리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도시화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가 몽골의 동쪽이다 보니까 복음이 주로 서쪽에서 왔거든요. 가장 낙후돼 있어요. 인구 8만 가운데 교인이 300명뿐이 없습니다. 전체 가정교회 다 모아도. 그러니까 1.5%의 평균 복음화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또 다 도시로 자꾸 나가요. 그리고 도시에 가서 신학 교육을 하면 다시 또 들어오질 못해요. 와도 적응이 안 되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쪽에 신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총신대에서 그 선교학으로 THD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학 그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신학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몽골 교회를 어쨌든 이끌어갈 분들은 다 신학생들이니까 신학생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니까 이 수도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물론 할 일이 있지만은 선교사가 전혀 없는 하나도 한 군데도 없는 초이발산이라는 곳에는 한 군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를 오래도록 왔다 갔다 했고 인맥도 있고 이래서 저쪽을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파송한 노회라든지 우리 또 협력하는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글 교육과 또 신학교 교육을, 왜냐하면 한글 교육은 그 지역에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 사람이 굳이 왜 이 몽골 땅 이 시골에 와 있나, 그거부터 맨날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해요. 마을에 뭔가 기여하고 있는가, 마을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기여를 뭐로 할 수 있을까? 한글 교육을 할 수 있겠다. 뭐 한국 사람인데 다 한글, 여기 다 한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나 한국말만 하면 한글 선생님이에요. 거기 가시면 그렇잖아요. 한글 말만 하시면 한글 선생님이니까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사회 기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학생들을 양육을 해서 이들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이제 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크게 보자면 그런 방식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가정교회, 우리 가정교회, 가정도 지금 좁아가지고 다 못 와요. 이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은 이제 일단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다 여러분들 가서 만약에 선교를 하신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는데요. 그 세계 선교의 그 흐름 속에서 이 몽골 선교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아까 제가 복음의 서진을 말씀드렸죠. 희한하게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고 싶었는데 마세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해서 그쪽으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빌립보로부터 로마 선교가 해가지고 크리스텐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아일랜드, 패트릭 뭐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청교도로 복음화하다가 또 서쪽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일본을 경유해서 와서 중국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중국까지 지금 와 있는데 앞으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아주 큰 물줄기 속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세계 선교로 그 배후에는 물론 한국 선교가 있고요. 한국 선교는 뭐 두말할 것 없고요. 한국 선교는 아마 제가 볼 때 세상 끝까지 주도적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선교가 그 숫자적으로 세계의 그 큰 부분을 감당하는 중국인들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인들이 움직이는데 중화 사상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강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표현하기를 더블 포커스를 가지고 이 몽골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몽골은 인구는 적지만 그러나 중국인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 소수 종족에게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보내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디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신앙도 순수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과 중국을 같이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갈 때에 보다 더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도 물론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옆에 붙어 있는 우리 몽골을 기억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목사님하고 정말 흥분되는 말씀을 나눴는데, 북한이 문이 열리기만 하면요, 경의선이 어디까지 가냐면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모스크바를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딱 열차가 저희 울란바타르를 경유해가지고 이르쿠츠크로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가거든요. 러시아에서 핀란드, 뭐 유럽까지 유레일까지 연결되니까요.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가는데 기차만 타고 가면 되는 거니까. 돈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떨어뜨려 놔주면 또 선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거든요. 이 북한만 열리게 되고 기차만 통과하게 되면 정말 이 유럽까지 가게 되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그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간에 이 울란바토르 몽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몽골 선교가 굉장히 세계 선교의 어떤 중요한 그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거고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몽골은요, 어떤 땐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해요. 어떤 땐 중앙아시아라고 그러고, 어떤 땐 내륙아시아라고 그러고, 또 얼굴도 의식은 우리 동양인이지만, 아니, 얼굴 생김새는 우리 동양인이지만 정신은 유럽 스타일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은 적응을 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러시아에 가서도 러시아 말을 또 배웠기 때문에 글자가 키릴 문자라고 해서 러시아랑 똑같아요. 발음만 다르지. 이게 금방금방 하고요. 적응력이 아주 대단히 뛰어나요. 이 몽골이 그런 어떤 민족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몽골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초이발산 지역, 저는 근데 가기 위해서는 좀 뭐가 충족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송노예하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하겠지만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꼭 제가 그 초이발산에 가서 정말 한국인들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침내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지방의 그 복음화의 그 확산이 몽골에 크게 기여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영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 부흥하고 더 민족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계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면 다 위축이 돼버려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아영교회 정말 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리고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정말 또 몽골을 같이 그 사역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